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앞에서 우리 정마태 원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할 때도 말씀했듯이 감사의 내용을 적어봅시다 하고 여러분의 감사의 카드를 혹시 들어올 때 드렸던지 지난주에 미리 드린 분도 받으신 분도 있고요. 혹시 썼으면 거기다 지금 지나갈 테니까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고요. 혹시 아직 안 썼으면 이따가 끝에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감사 카드는 다 모아서요. 감사 카드는 다 모아서요. 뒤에다가 다 걸어놓을 겁니다. 이름 안 써도 상관없고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 풍요롭게 살아올 수 있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보내면서 방역에 맞추다 보니까 뭐 10명만 나와라, 아예 나오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2년 거의 2년 동안 들쭉날쭉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처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한 60, 70%도 다 안 나오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하는 얘기죠.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통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겸손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걱정 많은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으로 참 평안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즐거움만 쫓다가 온갖 중독에 빠져 패인될 인생을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저거 한 분이라서 못 읽어드렸어요. 뒤에 네. 목사님. 뒤에 있군요. 이거 누가 썼는지 알겠어요? 자매님이 쓴 것 같은데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좌절과 어려움과 죄가 있지만 성령 충만으로 죄를 뉘우치는 마음 주시고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병중에서 이겨내고 질병과 고통을 극복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촌 동생이 도박을 끊게 하시고 시아버짐 새 직장을 걷고 또한 백신 접종하는 모든 것 건강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이 있는데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 걱정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 자녀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게 하심을 감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니 감사, 튼튼한 다리를 주시니 감사, 능력 주심을 감사, 건강한 자존심을 주시니 감사, 자존감을 주시니 감사,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 할렐루야. 예.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요. 시간상 뒤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지금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 시편 136편을 갖다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절기 때마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도 있고요, 매추감사절도 있고요, 매추절도 있고요, 그 6월절도 있고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올 수 없어요. 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기 때만큼은 꼭 지키려고 남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남자 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기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요, 찬양대가 큰 소리로 오는 사람들 앞에서 들으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이 136편을 할렐시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거죠. 그 중에 대할렐이라고 해서 이 136편은 꼭 어느 절기 때마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뭐다? 찬송가인 거죠. 이스라엘의 찬송가입니다. 자, 이 전반부, 우리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전반부 부분에는요, 보통 신앙 고백이나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같은 경우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아까 전에 기원할 때 읽었던 시편 23편 같은 경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고백이라든지, 18편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든지, 이와 같이 전반부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담았다면, 후반부에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중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시편 136편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우월성, 이 초월성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눈으로 읽어도 되고요. 2절은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3절은요, 모든 주에게 뛰어나신 하나님. 또 4절은 홀로 큰 기적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5절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7절에서 9절은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감사하라 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원래 시편 136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이제 어디를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세 편의 설교로 이제 새로운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들어가야 할 2세대에게 신명기서를 써주고 말씀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의 뒤돌아보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이 시편 136편은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의 심정으로 썼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적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만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홍해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에 흘러 바로 공주에게 들어가서 그 집에 양자 삼아졌고 왕자로 컸지만 40세 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의 민족에게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탈출시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핑계를 댑니다. 애국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면 아직도 나를 기억하여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서 내 말을 듣기는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는 나의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조명합니다. 가서 너의 백성, 아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저 애굽의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와라.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라 그런다면 바로 왕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누가 만든 신도 아니고 어느 순간 태어난 신도 아니고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자, 현재의 약속대로 미래를 구원하실 자, 그 존재 그대로 이 세상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신들은 스스로 추상하고 유추해서 구워 만들고 깎아서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런 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세상에 만들어진 신하고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 이래 놓으니까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뛰어난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신들이란 뜻입니다. 즉 거짓 신입니다. 가짜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의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을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갖다가 쓰고 먹고 즐기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랜드라든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가려면 입장료를 해요. 돈을 내고 들어가요. 비싸더라고요. 몇만 원 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을 가서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가서도 디즈니랜드를 들어간다든지 에펠탑에 올라간다든지 하다못해 무슨 빌딩 같은 거에 들어갈 때도 돈을 내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어디에도 돈 내고 들어가야 하는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뭐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것을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죽은 신, 깎아 만들고 구워 만든 신,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 맹목적으로 종속하게 만드는 파멸의 신이 아닌 스스로 계셔서 늘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위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에 대해서 10절에서 20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사건은 수천 년 전 옛날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나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대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은 그 당시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후, 수천 년 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디가드 있죠. 보통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지키는 이 보디가드 같은 경우에요, 특별히 이 보디가드 중에서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경륜이 있는 사람들 연봉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30만 달러, 미국 같은 경우는 50만에서 100만 달러 정도를 받는데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도 할만하죠. 근데 보디가드는 뭐예요? 목숨을 내거든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디가드가 총알이 날아올 때 대신 맞아줄 수는 있어도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온전히 책임지지는 못해요. 경찰이 나의 재산과 안전은 지켜줄 수 있어도 내 건강은 지켜주지 못해요. 의사가 내 건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어도 내 재산은 지켜주지 못해요. 며칠 전 그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은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낫는데요. 근데 그 주사 한 대 값이 50억이래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참,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 시간에, 즉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명의 시간도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가 그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2000년 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갖다 흉보를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거야말로 여러분 감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것 깨달아야 돼요. 주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세 번째는요, 기업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러고 25절에 식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천체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지구인 줄로 압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 마실 물이나 채소나 또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함께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도, 공기도, 세상의 모든 채소들도,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땅을 쓰레기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거죠. 독생자를 주시고 땅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 그분 앞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주변에 있는 이 목사님들 12분이 모여서 빛의 모임이라고 모여서 예배도 하고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하고 그 후에 이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류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간식을 내놓잖아요. 간식을 먹을 때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안 해요. 이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날 자연스럽게 토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물을 마실 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음료수 한 잔을 마셔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정식,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기도하는 거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씹어 먹는 것은 기도하고 마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수없이 물을 마시는데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요. 우스갯소리로 사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그 얘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그에 대한 감사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답인 거죠. 오아시스에서요, 여러분에게 하루 2+ 귀한 한우 고기와 물 한 모금을 준다면 뭘 먹겠습니까? 물이 더 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술을 끝낸 환자에게 처음 입에 넣는 그 죽 하나가 맛있는 그냥 한정식집의 그 고기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즉 먹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 하나 조그만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어떤 균형, 어떤 가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감사하고 그 이하는 감사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곳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신다. 특히 저 북한 땅. 어떻게 코로나는 그 땅에 한 명도 뭐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안 걸렸던 그들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빨리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방국가에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때는요,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저 단 한 몇 시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날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8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주겠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도 영원하게, 세상에서 먹을 것도 영원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존재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120년 살지 130년 살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도 영원하게,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당신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일회성이 일회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도 인도하심도 주시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왜?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문명들이라고 하는 문명들도 보면 지금 보십시오. 그 건물들 다 뼈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터만 남아있는 유적지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웅대하고 위대한 그런 나라였는지 모르지만 수천 년 세월이 지나면서 흔적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광도 그들의 권세도 그들의 물질도 그들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뭐 진시황이 그렇게 먹어서 살고 불로 쫓아다녔지만 결국 60여 세밖에 못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도 세상의 권세도 물질도 영원한 것이 없지만 그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녀들조차도 죄송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늘 추수감사드리니까 감사한금 해야지. 그렇게 감사하면 됩니까?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라 늘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으로 찬양하시고 내 생활로 찬양하시고 나의 삶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복음성가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는 가르쳐줄 것도 없고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새는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부합되는 찬양이라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도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하면서 읽고 또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강구를 해야 되는 이 앞에 보면 과일들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놨을 거예요. 그렇죠? 갈 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씩 가지고 또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이 모든 것이 종식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우심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9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실 텐데 1절과 2절